어느덧 2022년도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2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2022년도 영적 세움이란 표를 가지고 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성광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온 교우들이 1월 1일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마음을 모으고 힘찬 영적 발걸음을 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11월 달 이제 13일 주일이면 또 임시식도 하고 또 창립 71주년 기념식도 하고 기념주일도 보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임주환 목사님 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주일입니다. 또 총동원 전도주일로 또 종교의 만남의 주일로 모입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어진 시간 안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성막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영적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주먹 쥐고 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서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나누었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느끼셨죠? 다행입니다. 못 느끼셨다면 지난주 수요일 날은 제가 저에게 부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상태가 나아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기도원이 살았던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을 통해서 겪었던 이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고 또 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미디안과의 이 영적 전쟁. 7년의 세월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7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지난주 수요일 밤에 나누었던 것처럼 심리적인 불안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 불안은 떨쳐지고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먹고 사는 것으로 너무 힘들어요. 경제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물질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겨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어야지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힘찬 발걸음 할 터인데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 삼중고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어떠한 이 삶의 자리로 또 놓이게 됩니까? 이런 삼중고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를 돌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마음도 삶의 자리도 내일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삶의 자리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고통의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먹을 때거리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파워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위기를 직면할 때 그것을 돌파하는 영적 파워를 어디서 얻고 있을까요?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영적 에너지를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어요. 아무리 비싼 전기차를 할지라도 방전돼 버려요. 아무리 차에 키를 꽂고 차를 키를 10번 20번 돌려도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방전된 상태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녹슬어서 고물상에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의 이 삶의 자리에 영적 에너지는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가. 무엇보다 위기를 직면하고 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혼의 에너지는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예수님 만났던 그 은혜를 여지껏 우려먹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 30년 전 밤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에너지를 지금껏 울려서 먹고 있어요.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마다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매일마다 그 만나를 내려서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삶도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모아뒀던 만나는 다 썩어서 곰팡이 피어버렸어요.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영혼의 만나, 그 영혼의 에너지를 먹고 마셔서 영적으로 충전하여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하고 뻗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지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 정도 위기면은 밤을 새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배짱일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함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신체 구조 가운데 이 식도가 있고 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죠. 기도 막히면은 3분 이내로 죽어요. 질식사하잖아요. 참 이태원에 일어난 그 참사를 바라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생태 같은 자녀들, 꽃도 못 피운 자녀들, 이영말레에서 조선 땅에 놀러온 그 아름다운 자녀들,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을 텐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청년들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한 치 앞을 못 보고 걸어가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루에 24시간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불현듯 떠오르게 하거나 또 어쩌다가 만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내지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흘러가는 말로 자네는 예수님 만났는가? 라고. 이게 몇 초가 걸립니까?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묻고 던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함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삶이 변하고 기도하면 뒤집어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속 뒤집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하나님께 짝지어 주셨는데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있구나. 이놈의 집구석은 어떤 집구석이어서 해도
달라지는 게 없나. 또 인간관계를 맺고 가면서 속 뒤집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뒤통수 쳐버리고 뒤에서 발 걸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험난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육지에 발을 딛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안정감이 있는데,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있으면 일기가 조금만 변해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엄청 큰 배가 지나가면 높은 파도가 쳐가지고 조망만한 내 인생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먹구름이 치고 태풍이 막 오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면 곤두박질 칠 것 같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영적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7년 동안 말로 다하지 못할 고통의 세월을 보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뚫고 나갈 수가 없겠구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주의 사람들이 기도의 불씨를 살립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때 그 사람 같은 주의 사람들을 좀 일으켜 주세요. 오니엘 같은 사람, 왼손잡이 예옥 같은 사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무찔렀던 삼갈 같은 사람, 두보라 같은 사람, 바락 같은 사람 좀 보내주셔서 이 고통을 좀 끝내주세요. 미디안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백성이 엎드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5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부르짖을 때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뢰하고 의탁할 때 수치당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 성경 가운데 또 이 시간 우리가 또 만나봐야 될 부르짖어서 기도하여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아사입니다. 아사가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의 인생을 사는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였을까요? 유다왕 아사가 강한 자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다왕 아사가 약한 자가 되었어요. 유다왕 아사가 군사를 48만 대군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강한 자는 누구였는가? 구스 사람 세라였어요. 힘이 좀 센 모양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는 군대를 동원했는데 몇만을 동원했는가? 100만 대군이에요. 거기다가 병거가 300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100만 대군을 48만 대군이 맞서 싸워야 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그 사이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 저를 좀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방팔방 발바닥에 땀나듯이 뛰어다녀도 도와줄 사람 한 명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의 삶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가 이제 인생의 문제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 구덩이에 빠졌더라도 도와줘서 빠져나올 수 있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도와줄 리가 없어요. 이 전쟁에 지면은 이 아사 왕뿐이겠습니까? 유다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진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의 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 미디안 때문에 발 뻗고 자는 날이 없습니다. 속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즉각 보내셨습니다. 온니엘을 보내셨고, 예훗을 보내셨고, 삼가를 보내셨고, 두바라를 보내셨고, 바락을 보내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번엔 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사를 보내주기 전에 구원자, 온열 같은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것도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름 모를 무명의 선지자예요. 아마 잘 몰랐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영적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통 중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억장이 무너지고 한치 앞을 모르고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내 인생의 무덤이구나, 여기서 이제 끝나겠구나 싶은 그 순간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셨을까요? 한 분 아멘 하시네. 그 나머지 분들은 그 하나님 아직도 못 만나보셨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고통 가운데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엎드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흙탕 구덩이를 불구덩이를 빠져나온 영혼의 삶은 얼마나 감사 고백이 많겠어요. 그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원의 여정과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 이전에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묵과하셨습니다. 묵인하셨어요. 묻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요청하면 온니엘도 보내주시고 삼갈도 보내주시고 두보라도 보내주셨습니다. 묻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요점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망의 핵심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성경책 보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책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목소리를 잘 듣는 자녀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녀인지 우리 구주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제자라고 자청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는지 귀뚱으로도 안 듣는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명의 선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주의 백성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그 목소리 앞에 청정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후대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 출애굽 역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은혜가 있죠. 이 430년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예요. 당당하게 한 국가로 출발하게 된 은혜의 역사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은혜의 역사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의 은혜를 후대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로 소급하면 이제 11월 13일 날 7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71년 전 1951년 11월 17일 날 6.25 동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집에 가면 50주년 우리 성관계 역사책 이렇게 두꺼운 거 한 권씩 다 갖고 계시죠? 오늘 가서 한번 떠들러 보세요. 그때 그 시절 피난민의 이 땅에 오셨던 목사님들, 또 황해도 부토리교회 성도님들, 또 여수땅에서 함께 모였던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영적 공동체를 세웠던지. 또 이 충무동에서 이곳 연등동으로 성전이 옮겨올 때 그때 그 시절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게 널찍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툴툴거립니다. 뭐라고 툴툴거리는가? 하나님, 출애굽 역사는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그거는 그 시절의 은혜이고 지금 우리는 미디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은혜인 것 같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뒤돌아보고 은혜의 뿌리를 되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건져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좀 가졌다고, 권력 있다고 종살이했던 조상들을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괴롭혔잖아요. 승리케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렵사리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대적들이 이곳저곳에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는 잡았는데 그 전쟁에서 또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에서 지면은 도로무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거저 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도 승리케 하십니다. 미디안 같은 이 원수 사단 마귀는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다 깨트려버리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도 다 앗아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이름, 승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명할 때 원수 사단 마귀는 떠나가는 승리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저 주셨어요. 아무 대가 없이 젖과 꿀이는 땅. 아직 우리가 안 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 가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 만나서 내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던가. 아무런 대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놓고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아마 영적 공동체 가운데 제가 참 요 근래에 여수동에서 일보러 갔다가 이웃교회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전도를 하시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주시길 제가 공손하게 받았습니다. 받고 인사를 하면서 제가 성광교회 섬기는 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권사님께서 제가 성광교회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성광교회 지우고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성광교회 지었으면은 나가지 말고 그냥 계속 계셨으면 저랑 같이 믿음의 길을 걸으실 텐데 왜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물론 이 성전 지으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광의 선대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이루어놓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저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가 또한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이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두 번째 책망하시는데 두 번째 책망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정확하게 꼬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사항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실상은 배은 망덕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여기 저희 고향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망덕포구가 있어요. 망덕포구 가면은 참 전어철에 맛있는 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망덕으로 소풍 가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딱 모아놓고 원래 이 망덕은 한자로 불면은 소망할 때 덕덕자 덕을 바란다. 믿음, 소망, 사랑하잖아요. 이 망덕. 근데 우리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배은망덕한 삶이 되면 안 된다고. 덕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뒤로 하고 내 삶의 자리에 부어진 그 은혜, 덕을 다 잊어버립니다. 실상은 주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상들 앞에서 엎드려져서 넙죽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 공동체가 사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 공동체가 사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설 때 살려주시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게 있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헌시작 버리듯이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는 이 본문을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영적 공동체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100년 안짜가 안 된 한국 기독교, 참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회개하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회개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첫사랑을 간직하고 죄악이 남만의 일상 가운데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이는 주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고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려내고 말씀으로 건져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주의 사람들, 이 시대를 감당할 큰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이 책망하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번엔 하나님의 사자가 영적 공동체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드온을 구원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이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큰 용사로 이제 세움 받아야 되는데 실상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큰 용사가 되기에는 기드온의 이 삶의 자리 배경이 별로예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출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기드온. 기드온의 집안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그렇게 뼈에 있는 가문의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비에셀은 이 므낫세에 속한 이름 없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집안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름값을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참 아름답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기도원의 할아버지가 그 아들 요아스를 딱 품에 안고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강한 삶이 되어라. 너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 요아스 이름을 지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기도원 아버지는 실상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강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멀리 던져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길을 걸었어요. 그러니 기도원의 눈에 아버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우리 아버지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어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상 만들고 우상 앞에 엎드려 넙죽넙죽 절하는 그 아버지. 그 요아스 밑에서 기도원이 나왔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후대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영적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집에 가서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통하여서 뭘 배웠느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도전하려다가 저 스스로도 집에 가가지고 우리 두 자녀 불러놓고 이 사춘기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엄마 아빠 통해서 뭘 배웠냐? 이렇게 묻기가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숨이 막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때 물어보려고, 너는 아버지 인생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 소망합니다.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시간 이후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곽 영적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상을 회복하는 은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도원이 자랐습니다. 그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도원의 사람 됨됨이는 어떠합니까? 기도원은 용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처럼 아직도 신학에는 12척이 있습니다. 이런 용맹함이 기도원에는 없어요. 기도원은 간이 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기도원은 새 가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심장이 미대만 바라보면 이 벌렁벌렁했던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기도원은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숨어서 옹색하게 웅크려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별로 크지 않아요. 넓은 마당에 밀을 펼쳐놓고 수확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웅크려가지고 밀을 하나씩 따고 있는 기도원. 참 그 모습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졸지한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대장부답게 사내답게 빼앗기면 빼앗기더라도 그냥 마당에 널려놓고 도리깨질하면서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들킬 것이 두렵고 빼앗길 것이 걱정이에요. 이것마저 빼앗겨버리면 처자식이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 기도원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이거 빼앗겨버리면 어머니 아버지는 뭘로 봉양을 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야.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향하여서도 큰 용사야라고 불렀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이 큰에다가 좀 힘을 줘가지고 큰 용사예요. 집에 가서도 속속에 있는 자녀들 잔소리 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눈 딱 감고 큰 용사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만 은혜 받고 오셨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겁쟁이 기도원에게 작업을 걸고 계세요. 너는 겁쟁이가 아니다. 너는 새 가슴이 아니다.
너는 옹졸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힘센 장사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완성된 사람, 새가슴인 사람, 숨어있는 사람, 좀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을 다듬어 쓰세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 부족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들은 잘난 맛에 주의 일을 하려고 덤비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난 사람이 누구예요? 40대 모세예요. 잘났잖아요.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왕자의 모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대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80대 모세를 불렀습니다. 2% 부족해요. 기력도, 능력도, 인맥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2%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완성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거룩한 영적 작업이 있어요. 다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스스로 자고하기를 나는 그래도 좀 됐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쓰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좀 똑똑하다, 아는 게 많다, 세상에 좀 밝다,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친구와 길을 걸어가다가 대리석 돌덩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돌덩이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합니다.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이복의 친구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미켈란젤로가 자네는 지금 저 돌덩이 안에서 데비드, 다윗이 보이지 않는가? 아니 바위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 그런가? 나는 이 바위 안에서 벗개를 들고 오다가 바짓개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다윗이 보이고 있네. 나는 이 돌을 다듬어서 다윗을 조각할 것이네 하고 미켈란젤로가 그 돌덩이를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비드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쑥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상반신만 보여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집에 가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다비드상 치면 하반신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듬고 계십니다. 미완성품을 하나님은 다듬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작품 중에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졸장부가 큰 용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11월 13일 임직식 하는데 특별히 임직받은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권사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취임하시는 권사님들 맡기세요.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걸작품이 하나님의 다듬음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의 사람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프로젝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업실에 영혼들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 작업실에 영혼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돌덩어리가 걸작 중에 걸작 다비드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업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졸장부가 대장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가슴이 큰 가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을 건져내고 영적 공동체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일으키시는 조각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한 결단송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이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옆에 있는 분 좀 바라보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옆에 있는 분 보고 바라보고 너를 통해 하실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겁쟁이 기도를 바라보면서 큰 용사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큰 용사를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걸작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향한 기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좌우에 있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큰 용사가 되어지고 이 시대를 감당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무명의 한 사람, 무명의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전가할 주의 사람. 11월 13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71주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남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과거의 묵은 감정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까지 내어주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손과 발이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서할 것은 다 용서하고 풀어줄 것은 다 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제 11월 13일 오후에 피택하신 우리 70명의 주의 사람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웁니다. 저것이 장로가 되었네. 저것이 안수집사가 되었네. 저것이 권사가 되었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흑의 장로님을 통하여서 암흑의 권사님을 통하여서 암흑의 안수집사님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겠구나. 그 모습 안에 큰 용사가 있고 그 모습 안에 성령의 손이 있고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룩한 존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갑자기 기도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의 손에 맡김받은 주의 사람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이 시대를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 십자가의 군병들,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의 가슴이 새 가슴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옹졸합니다. 제 마음이 좁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나의 삶이 큰 용사의 마음, 큰 용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셔서 71절 맞이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 있는 주의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1년 전 피난길을 올랐던 주의 백성들이 여수상에서 만난 주의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여서 거룩한 주의 전을 세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985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마음을 모으고 허리띠를 모아서 영등동에 이 거룩한 성전을 지어냈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거룩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묵은 은혜로 우려먹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만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워주신 장로님, 세워주신 권사님, 세워주신 안수집사님을 통하여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거룩한 기대감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기대감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또 축복하고 세워주고 또 축복하는 거룩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 있었던 기도원에게 찾아가서 세상은 옹졸한 사람으로 겁쟁이로 보았을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고, 큰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큰 용사들이 함께 오르셔서 거룩한 주의 전 성 주시옵소서. 11월 13일 날 이제 임직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신 장로님들, 세워주신 권사님들, 취임하시는 권사님들,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들, 큰 용사로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걸작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온 성광의 모든 구속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11월 13일 날 임직받을 주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